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어떤 메시지로 설교를 시작해야 되나, 2026년의 첫 자리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고민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잘 안 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의무. 이게 태생적으로 좀 잘 안 되는 발음, 오늘 많이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밝힙니다. 성도의 의무.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는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나라 안에서 질서와 또 평안이 깨집니다. 갑자기 퀴즈를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괜히 또 하고 싶어지는 우리나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수능을 본, 눈들을 잘 안 마주치긴 하는데, 납세, 그렇죠? 세금 내야 되는 게 의무고, 국방의 의무 있고, 또 뭐가 있죠? 교육과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다시 찾아봤어요. 우리에겐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내봤자 나라가 뭐 좋은 일 하더냐라는 생각으로 세금의 의무를 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라의 건강은 해쳐지고, 또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필요하겠느냐, 나 한 명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국방의 의무로부터 멀리하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의무가 요구가 되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과 연결된다면 신앙에,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요구가 되고 있을 것이며, 그 의무가 무엇이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경건의 의무,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감당할 때에 우리 도남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존 오웬이 쓴 성도의 교제의 의무라는 책에서 많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또 존 오웬이 한 500년 전의 사람이라 저작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쳐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2가지나 제시했어요. 22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었던 거룩함, 성도에게는 요구가 되는 의무가 있으니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구체적인 성경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발판, 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설교를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최우선 요소이요, 두 번째로는 세상과는 달라진 나의 모습을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설교의 본론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세상과는 달라야 되며 우리가 왜 하나님과는 동일해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닮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그 의무의 이유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발현시키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전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딱 존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사명이 우리 모두 가운데 부여가 되고 있는데,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구별됨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이유, 귀한 상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덕을,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구원의 하나님 자체를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의무를 지우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예리하게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한평생 예리함을 지켜나가야 됨과 동시에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딱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겠는 거죠. 눈 마주친 우리 정성원 청년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 물어보는 거죠. 성원 청년, 우리 공익근무 수고했습니다. 공익근무하는 그 동안 우리 성원 청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가 됐습니까? 라고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성원이 이름만 불렀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바로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인정과 결국에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세상과는 달라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큰 그림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인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괜히 한번 이거는 주일학교 수준의 퀴즈.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이거 바로 안 나오면 심각한 겁니다. 예, 우리 이삭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가나안 땅의 남부지방에 이삭이 잠깐 거하게 됐어요. 그때 이삭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거룩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와서 시비를 걸고 이삭이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조금 굉장히 시큰둥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젝트를 했어요. 과제, 학교에서는 과제, 직장에서는 정말 어떤 성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내가 기껏 다 준비해가지고 성공을 잘 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홀라당 빼먹어서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취하는, 쉽게 말해 뚜껑 열리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때 창세기 26장에서 힘들게 판 그 우물을, 그리고 그냥 성과가 아니라 내 생명이랑 직결되는 그 요소를 블레셋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우물을 팔 때마다 가져갑니다. 그때 이삭이 보여준 거룩함이 있습니다. 참더라고요.
참아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뺏어가면 다음 우물을 인내함으로써 파내고, 그 이 우물도 뺏기니 다음 우물을 가서 또 인내하면서 또 우물을 새로운 곳을 파내고, 그러한 인내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더라고요. 26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삭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 때문에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왕, 그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이삭이 보여줬던 인내라는 거룩함이 바로 그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무조건 인내하십시오, 무조건 참으십시오,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특히 우리 새내기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어낼 수 있는 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을 위해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거룩함을 위해 싸워내야 될 지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우리 주일학교 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로 더 좁혀보면 싸워내서 지켜내야 될 거룩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훈련소에서,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서 우리 용진이 6월에 군대 간대요. 잘 다녀오시고, 또 우리 주영이 내일 입대한답니다. 우리 연락 닿는 청년들은 연락 좀 해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거라 연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훈련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이 지금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훈련소에서 공급받는 그 음식 받기를 거부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 내가 거부합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 나의 경건을 위해, 이거는 내가 협조할 수 없는 거룩의 영역입니다라고 그가 칼같이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경우는 그 잘라냄, 받아내지 않음, 따라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자신의 거룩의 영역을 지켰고, 실제로도 그게 결과로 드러납니다. 훈련소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자란 다른 신하들보다 음식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다니엘의 컨디션이 더 좋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다니엘의 훨씬 더 나은 모습, 그 훨씬 더 나았던 낯빛이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의 경건, 거룩, 결단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 세상 가운데 새겨주신 빛이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언제 맛을 내나, 빛을 언제 발하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 바로 그 소금의 맛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참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참아냄으로써 마땅히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끊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제가 한 해 한 해가 나이가 먹으니 더 아저씨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잔소리가 더 느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부 여러분, 또 새로운 공동체가 조직이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대학교의 문화,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술이 아니면 시작이 안 되고, 술이 안 되면 끝나지 않는 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 잘라내야 될 부분으로 알고 굳건히 서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유혹하지만 그들과 하나가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라고 또 똑같이 욕먹습니다.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이 나의
거룩합니다. 놀아도 거룩하게, 함께 해도 거룩하게, 술이 아니어도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대안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2026년 동안 거룩함이라는 의무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실현이 되는 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함 지켜내야 됩니다. 두 번째 예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첫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순간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구절이 너무 좋아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고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룩한 화평,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룩한 결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직접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유, 바깥을 향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안을 위해서도,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거룩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거룩하게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예배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분으로 인한 나의 존재의 떨림,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손을 보지 않을란다. 나는 그들의 기도에 내 귀를 막아버리련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손에 이웃을 해했던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와 연결을 짓는다면 거룩함이 사라졌던 거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또 나눠갈 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 없는 채 그냥 예배 한 번으로만 퉁치려는, 이것이 예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림으로 모든 신앙의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고, 월요일부터 아니면 예배가 끝난 이 주일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끝나버린 그 이후의 시간에는 나의 맘대로, 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절대 예배의 감격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드업이라는 말이 최근에 많이 유행한 것 같습니다. 빌드업이 있어야 이 주일날의 모임이 빵 하고 터트려질 수가 있는 건데, 빌드업이 되지 않으니 이 주일날 예배의 시간에 온다고 하더라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너무나도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표현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낯선 하나님을 만나고 친해지기 이전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청년부 여러분, 꼭 제 경험 같습니다. 제 경험 같아요.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들여다보더라도, 올 한 해의 삶을 들여다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일주일 가운데 그 마침표로 아니면 그 일주일의 시작점으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면 진짜 찬양의 가사 하나가, 이 설교 때 나눌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마음을 정말 후벼 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간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조차도 굉장히 밋밋하고 내 스스로 그냥 넘어간다는 듯한 설교의 자리가 있을 때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체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건 해야지 라고 하면서 노력했던 시간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야 라고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길대로 살아왔던 일주일과 나의 판단, 나의 계획,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떠한 도전도 없이 살아왔던 삶 이후에는 분명히 예배가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꼭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가 보니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설교의 표정을 통해서 추측해보건대 다들 빌드업이 잘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그 빌드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빌드업이 되지 못했을까? 또 하나님은 그냥 주일 한 번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시지 왜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또 묵상해 볼 때 결국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함께하는 것이 기본이고,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또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은 또 하지 않는 그러한 예민함을 가지고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스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거룩함을, 평상시의 거룩함을 딛고 주일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오늘 2026년에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줄 알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며 천국 백성이라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요소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빌드업을 통해서 깨져보고, 도전을 통해서 마음 상해보고, 그 마음 상했던 부분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한 영적인 만남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가정으로 다시 복음 들고, 직장으로 다시 복음 들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헌신하게 되는 이 무한 동력, 계속 반복이 되는 그 그림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왜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왜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할까? 물론 여기는 잘 전달하지 못한 저의 책임도 있겠지만, 또 동시적으로 전달하는 저도 노력해야겠지만, 듣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상태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을
그 마음이 일주일 동안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거룩한, 더 경건한, 더 신령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거룩함, 하나님과 닮아가고 세상을 끊어내야 되는 의무가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예배 안에서의 감격을 위해 거룩함이 세워져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면 함께 읽고 싶었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세 번째 9절인데, 현세에서는 평안을 주며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힘이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거룩이라는 것을 굉장히 길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거룩한 지식에 입각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면 현세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평안케 만들어줍니다. 거룩한 삶이 어떠한 이유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목표의식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배하는 정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불안이 점령한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관계에서의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또 급변하는 사회를 우리가 지나가는 가운데 불안이라는 것이 온 세대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의식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체감이 가도록 예를 들어본다면, 쉽게 말해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 동생 얘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 제 동생은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보면 또 다르게 이야기가 들리겠지만 저는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회자가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가 하고 싶다는 게 뚜렷해서 저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제 동생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딱 떠오른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분명한 삶의 인생의 목적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아가는 그 과정 중 이 프로세스 가운데에서는 잠깐 흔들려도 불안함이 없어요. 이 직장을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저 직장 선택하면 어때요? 이 학교 가면 어떻고 저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학교 안 가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학교를 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그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학교를 가지 못하더라도 결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학교를 가느니 안 가느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학교라는 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취업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세대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게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을 위한 발걸음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나의 그 여정 가운데 있다면, 잠시 잠깐은 흔들려도, 잠시 잠깐은 고민이 되어도 아예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확신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저의 개념이 안 되겠죠. 저의 설명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시편 119편 35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시편 119편 35절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35절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의 요구를 끊어내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면에서 기쁜 일이었어요. 고민의 요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것을 제시받았기에 그 분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방금 읽었던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며 거룩의 경건의 습관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발견이 되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시는 이유이며, 거룩의 의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삶의 분명한 방향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세워나가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많은 불안의 요소를 목사인 저도 해결을 하지 못하며, 불안 안에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불안을 해결해내지 못할 거며, 또 정말 가까운 관계, 나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드리운 그 불안의 요소 하나도 제하여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안을 없애 주며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여러분들을 통해 실현이 되는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삶의 작은 부분은 속상하다 할지라도 삶의 큰 그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손잡고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진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그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주의를 위한 빌드업, 예배를 위한 빌드업이 시작되었는가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 유념하며 보낸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불안을, 염려와 걱정을 주와 동행함으로, 주의 뜻을 간구함으로 이겨내 나가 보기로,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안 했던 찬양이긴 한데 이 가사의 묵상함이 너무 좋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눈앞에 마주대하고 있는 이 성도의 고백이 이 거룩을 묵상하는 우리의 오늘의 말씀과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